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 13절 말씀 17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섬기라. 8절에 나타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섬기라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제 마음 틀리고 오늘 마음 틀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가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보장한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보장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이나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것 확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가 귀가 얇아서 이 말 저 말 들으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빠른 세상이다. 유튜브에 보면은 거짓 뉴스가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거짓을 선동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회에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거짓 세상에서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어떤 교훈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기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라.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쉽게 빠집니다. 저는 그 옛날 성경 처음 들었는데 왜 하가 왜
뱀에게 속아서 그냥 껌뻑 넘어갔을까? 분명히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진데 왜 넘어갔을까? 거기에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저녁.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원래 반석이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게 멀리하라. 인간 사회인데 어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 사회니까 사는데 뭐 어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 그들과 대화 계속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나중에 판단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칭칙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칭칙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콤한 유혹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단을 한두 번 대하면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멀리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아주 상종도 말래요. 거짓것과는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이들과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곧 이단주의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른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르게 섬기려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찌우시고 피 흘려서 피로서 속죄하셨다고 성경 곳곳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사살 양이 되어서 몸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6장 6절 10절까지는 아사살량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제일 떠오르냐면 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장면 너무 처절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돼요? 바로 내 죄를 감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다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일하신 예수를 바르게 섬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어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까?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믿음으로 진심하게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마지못해 부르는 세상 노래와 똑같은 식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이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다. 열매를 드려서 영광이다. 또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자.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세요. 좋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무아지경에 빠져서 찬양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는데 한없는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찬양대 여러분,
특송하는 여러분. 아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마지막. 그냥 곡조 배웠으니까 곡조만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특송한다고 뒤적뒤적해갖고 찾아서 겨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아무리 백날 천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이 다 휘도록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열매가 찬양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서 열매가 된다는 말을 하듯이 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입술의 열매를 늘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르게 섬기려면은 첫 번째로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성경 16절에 얘기했듯이 선행과 구제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해서 우리의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선행, 왼손으로는 구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건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에요. 제가 그 옛날 어느 고원이나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평상시에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왔으면 좋겠대요. 꼭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만 한창 몰려가지고 찾아오지 말고. 뭐예요? 그것은 그냥 평상시 순수하게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는 이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우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하는 거, 오른손이 선행하고 왼손이 구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유, 주일날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한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바르게 섬기려면 다섯 번째로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 계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건 진정한 지도자들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 아니고 옳은 길로 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래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목사 말은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다. 이것이 예수를 바르게 섬기는 길의 한 축이다. 그동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얘기해요. 계속 주의 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기를 힘쓰는 그에게 순종하라 하고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8절에 나타나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서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찬양으로 예수의 열매를 바치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르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르게 섬기고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